지난 일주일 동안 뉴욕 인투 교회, 우리 주로 청년 교회죠. 벌써 한 1,000명이 정도가 되는 아주 큰 교회로 부흥을 했는데, 그곳은 나흘간 우리 성경의 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너무나 젊은이들이 말씀을 또 사모하고 열심히 정말 참가하는 그 모습에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뉴저지 온누리 교회, 거기는 아주 그 젊은 이 부부들이 주로 뭐 한 80%가 젊은 부부들이에요. 정말 지금 미국의 교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온누리 교회만 지금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아주 젊은이들이 그냥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를 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저녁마다 열심히 와서 그 부부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알려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읽으려고 하는 그 의지와 열정에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됐어요. 저는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 중보의 능력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제 생각 이상으로 정말 성령 충만을 잘했어요. 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동경에 있을 때보다 더 충만한 것 같다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장수 감독님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이 세상에 처음 나와서 교회에 나온 우리 이상호 형제와 김영희 자매 장남 2결에 잠깐 나왔어요. 우리 기도하고 축복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놀라웠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호, 김영희 이 가정에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 결례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생명이 자랄 때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총명하게 자라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의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예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모든 일에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이 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항상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게 하시며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아버지여,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이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이 아이로 인해서 이 가정이 항상 기쁨에 넘치며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장수 감독님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왔고 또 많은 기도로 준비해왔는데 오늘 드디어 여러분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전 2부 예배 때는 주로 간증을 중심으로 하셨고 오늘 3부 한국어 예배 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할 텐데 그래도 간증을 좀 해주실 거예요. 우리 이장수 감독님은 뭐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 드라마와 영화의 아주 원조시죠. 그런데 그것으로 유명한 것보다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늘 정말 오직 예수밖에 없는 정말 한국의 연예인인데
저런 분이 참 드물죠. 무엇보다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하고 횃불 트리니티 신대원의 클래스메이트라는 것입니다. 아주 신학교 때 공부도 참 잘했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시간 나눌 것입니다. 먼저 이장수 감독을 소개하는 영상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예, 대충 보신 대로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 드라마의 원조세요. 근데 그거보다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작품 가운데 세상에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내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늘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소개는 그만하고 직접 말씀 듣도록 하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장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장수입니다. 저 이 동경 온누리교회에 제가 한 서너 번 온 것 같아요. 옛날에 이 동경 온누리교회가 옛날에 저 방위청 쪽에 있었었는데 그때부터 3명인가 4명 교인이 있을 때 제가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한류 콘서트 같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동경에 많이 왔었거든요. 제가 드라마를 75편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30몇 년 동안. 그래서 해보니까 주인공들 남자 주인공 1명, 여자 주인공 1명 합쳐보니까 주인공만 해도 한 15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많은 주인공들이 있었죠.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뭐 자살하신 분도 있고 또 늙었고 옛날에 뭐 정말 꽃미남이라고 하던 배우들도 지금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생계형 배우로 바뀐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아름답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 제일 아름답다고 한 배우도 저희 회사 소속이었는데 또 새로운 아름다운 사람이 나오고 해서 세상에는 주인공이 없습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성경에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우리 문보주 목사님 한국 성경의 맥을 잡아라. 바로 그 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40분 동안에 한번 성경 전체를 써머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과 성경 전체를 써머리하는 아주 쉬운 성경, 이것을 제가 한번 목사님보다 더 잘 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고 잡아라.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 그 학교 다닐 때도 참 저한테 큰 스승님과 같은 그러한 클래스메이트였지만 항상 큰 형님 같고 스승님 같고 동경 온누리교회 이렇게 부흥하는 걸 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큰 역사하시는 걸 느끼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진정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 모든 사람은 삶을 바꾸게 되죠. 그 전체적인 얘기가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하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좋은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절대 좋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고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약서입니다. covenant, 계약서. 계약은 항상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이 하나님이시고 을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저희 계약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모든 배우들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갑의 조건, 을의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이 드라마에 출연하면 500만 원 줄게. 출연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그러면 500만 원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구약, 옛날 약속인 것입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 되게 사실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냐? 계약서다.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서다.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되어 있다. 계약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믿습니다. 뭘 믿냐? 약속을 믿는다. 계약을 믿는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의외로 모르는 분이 반 이상 될지도 모릅니다. 갑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면 의의 조건입니다. 사람의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갑은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게 구약입니다. 옛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럼 새로운 약속은 뭐냐? 그 메시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가운데 딱 겹쳐있는 게 뭡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그 보내준 메시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럼 그 중간에 메시아. 과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다라는. 누가 그리스도냐?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다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도깨비가 간다라는 드라마를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간다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신앙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무당을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도깨비가 간다를 할 때 장충동에 있는 무당들을 전부 찾아갔었습니다. 제일 용한 무당을 찾아갔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무당의 전문가들을 전부 데리고 가가지고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뭘 할 수 있냐? 나는 내 신이 들어오면 작두 위에 올라탈 수 있다. 그리고 소를 때려잡을 수 있다. 맨손으로.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중계차를 동원해가지고 카메라 15대 갖고 그 유명한 교수님하고 같이 그 취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뭐를 읊조리고 있더라고. 1시간 지나도 2시간 지나도. 야, 언제 하냐? 빨리 하라 그래. 신이 아직 오지 않았답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이 뭘 하길래 저렇게 계속하고 있나. 그래서 가만히 가보니까 계속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기 신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지 신이 오는 겁니다. 영접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와 자기 신이 영접을 해야지 파워가 생긴다. 그래서 신이 영접이 되는데 무슨 뭘 하나 봤더니 자기 신의 이름을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란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즉 구약과 신약 그 약속의 중심에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종교의 특성이다. 모든 종교가 사실은 다 기도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가운데 내용은 비슷한데 맨 처음에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느냐라는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는 종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단들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셈족의 종교와 힌두이즘입니다. 힌두이즘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종교고 셈족의 종교란 것에서는 우리가 기독교가 있고 그죠? 이슬람이 있고 유대교가 있습니다. 셈족 말 그대로 노아의 자식인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가족 거기서 나온 종교라는 것이죠. 스트레이크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셈족의 종교의 특징은 엄청나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근데 도덕이나 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 그건 이미 종교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이슬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저 사람에 불과하다.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유대교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들도 마찬가지다. 그럼 우리는 메시아가 왔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이 아시죠? 예수가 뭐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죠? 그리스도, 인물을 부여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인물을 부여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성경을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만 읽는다면 구약이 완전히 서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구약 서머리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창세기는 쉽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굉장히 간단해요. 족장입니다. 각 족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겠다.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하죠. 라이언 킹에 나오는 영화 장면 같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죠. 음악이 쫙 나오고 마치 라이언 킹을 보는 거. 저는 그 장면을 보면 라이언 킹 같거든요. 하늘에 별이 쫙 떠 있는데 너 저 별만큼 사람을 주겠다. 자식도 없는데. 그 다음에 저 보이는 끝까지 땅을 주겠다. 그죠? 자식과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텐트에 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그러면 그 자식과 사랑과 땅이 있으면 뭐가 생기죠? 뭐가 생기죠?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과 땅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땅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지죠? 이삭에게. 이삭의 것이 야곱에게. 근데 참 하나님은 한 명씩만 딱 아브라함이 자식이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있는데 이삭에게만 약속을 하시죠. 이삭에게도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이삭을 줘놓고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야, 네 자식 좀 내놔. 네 자식을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죠? 뭘 갖고 올라가죠? 번제단에 쓸 나무 장작을 지고 올라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는 예수님이 자기 독생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상징, 심볼이다라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그때부터 각 개인을 선택해서 가던 그 약속이 가족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가족으로, 12가족으로, 그죠? 12명의 아들로. 목사님이 너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만 제가 이거를 한번 예수님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좀 지루하시죠? 영화 간증할 줄 알았더니 완전히 갑자기 성경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요셉. 근데 야곱과 요셉 사이에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창세기를 보다 보면 끼어 있습니다. 누구 얘기죠? 누구 얘기가 끼어 있죠? 유다 얘기가 딱 끼어 있습니다. 사실 시나리오상의 흐름상으로 볼 때는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왜 이삭에서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유다가 끼어 있나? 그 답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하던 약속을 전체 가족으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12명이 전부 다 약속의 자식이 됩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죠? 이집트로 보내죠. 형한테 팔려가지고 이집트 갑니다. 꿈 잘 꿔가지고 해석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총리 대신이 되죠. 그죠? 이 얘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형들을 다 불러다 용서하고 이 사람들이 고센 땅으로 이사 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500년이 지났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람세스 2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이집트 왕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뜩 살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 얘들 노예로 부려먹어. 그래서 그때 피라미드 공사장에 이 사람들이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 끌고 나가겠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끌고 나가는 얘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엑소더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죠. 유월절이라는 사건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나오죠. 사실은 구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월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월절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거든요. 유대인은 유월절을 광복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재앙을 내리죠. 그죠? 모세가 가겠다 그랬더니 왕이 못 간다. 그러니까 10개의 재앙을 내리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다 죽이는 거죠. 이것도 영화 장면입니다. 이거 SF 영화 같은 거거든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죽음의 신이 쫙 와가지고 장자를 쫙 죽이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그럼 우리들도 다 죽습니까? 우리 이집트 애들도 다 죽는 겁니까? 어떻게? 아니다. 양의 피를 발라라 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눈치방에다 발라라. 쫙 와가지고 양의 피를 피해가는 거죠. 죽음의 영이. 그죠? 여러분이 지금 가슴에 예수님의 피가 다 있잖아요. 나중에 죽음의 영이 여러분을 피해가는 거예요. 이건 종말론입니다. 이미 그때 종말론이 이거 SF 영화로 보면 밤에 죽음의 영이 쫙 와서 예수의 피가 안 묻어있는 애들은 다 죽고 예수 피 묻은 사람들이 구원하는 거예요. 양의 피,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뭐예요? 6월절 만찬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예수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은 양고기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죠? 그 식탁 위에 양고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고기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엑소더스의 출애굽의 제일 키 핵심은 뭐냐? 바로 6월절이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이집트 나가다 광야를 쫙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예배를 하려면 예물이 필요하죠. 예배법이 있습니다. 아시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 예배법 아시죠? 이 예배법을 다 합치면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많은 희생 제물을 다 합치면 뭐로 대속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없이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예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옛날엔 대속의 피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피 한 번으로 끝난 거죠. 예수의 피가 진짜 오퍼링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법, 광야를 통과하면서 드리는 예배법이 뭐죠? 바로 레이기다.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그리고 가다 보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가다 보니까 계속 전쟁해야 됩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족들이 이들하고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전쟁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남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의 카운트를 세는 겁니다. 너네 족속에 몇 명 있냐? 니네 족속에 몇 명이냐? 카운트. 사람 센다는 거죠. 그게 민숙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사람 숫자를 센다. 또 세금을 걷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텍스를 걷어야 된다. 세금을 거두고 전쟁을 해야 된다. 그 숫자를 세는 거죠. 그게 민숙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숙이. 이 네 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 끝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출애굽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뭐죠?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물입니다. 물. 물이 없으면 사막에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울부짖으니까 모세가 반석을 때렸죠? 물이 나왔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나중에 초막절이라는 것은 텐트 생활을 기념하는 건데 거기서 핵심은 물입니다. 그 물이 뭐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더
토라. 유태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토라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미드라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토라를 펴라. 너의 인생의 답이 거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토라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예수 죽이는 일과 그거 했듯이 그러한 동일한 일을 하게 된다. 잘못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엑소더스 거기서 6월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숫자를 제사를 드리는 법 레위기 사람 숫자 민수기 그죠? 그런데 1세대가 다 죽어버려요.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습니다. 1세대가 2세대가 이제 사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세대가 다 죽었죠? 그러니까 2세대한테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써머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 써머리가 신명기입니다. 2세대를 위한.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모세 십계명이 양쪽에 나오죠. 써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서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말씀 안 듣고 하는 바람에 40년 광야 헤매고 동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요단강 건너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뭐죠? 여호수아다. 제가 시나리오를 성경 읽듯이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풀샷을 보는 거다. 전체적인 성경이 도대체 뭔가 전체적으로 아주 심플한 책이다는 거죠. 전부 예수님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거기서부터 이제 여호수아서거든요. 여호수아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제일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생각 다 아시죠? 여리고성 전투 아시죠? 아이성 전투 아시죠? 전 이 말이 거짓말 같지가 않고 정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애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지금 오고 있어. 소문이 무성해. 쟤들 광야에서 왔는데 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 성에 숨어가지고 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질 않는 거야. 얘네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근데 하루는 한 바퀴 성을 확 돌고 가. 엄청 긴장되지 않겠어? 여러분 같으면 긴장 안 되겠어? 얘네들이 온다고 그래놓고 안 오는 거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만 쫙 돌고 가. 야, 이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이지만 반대쪽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공포 이거보다 더 큰 공포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되니까 얘네들이 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 바퀴 쫙 돌고 가는 거야. 무섭겠죠? 국장님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얘네들이 오기도 전에 벌써 죽어가는 거야. 근데 마지막 날은 얘네들이 또 성을 막 쫙 돌면서 소리도 막 쫙 지르는 거야. 소리 지르는 순간에 아마 내가 왜 반은 죽었을 거야, 아마. 그 순간에 아마 거의 기절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그죠? 그 여리고성, 난 이거 지출을 하고 봅니다. 전쟁도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심리전.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광야에서 막 수많은 전투를 하고 이겨왔다고 그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데 안 오고 와가지고는 한 바퀴 돌고 가고. 그죠? 제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너무 많은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모세한테 했던 거랑 또 다르게 정말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 있죠. 그죠? 홍해를 쫙 갈랐지만 홍해 한꺼번에 쫙 갈라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단강은 한 발 디디면 갈라지는 거야. 난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여러분도 한번 디뎌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한번 디뎌보세요. 진짜로. 우리는 홍해처럼 쫙 해가지고 착 치면 쫙 갈라지면 자 갈라졌구나 가자.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 그것도 멋있지만 더 멋있는 거는 아직 안 갈라졌지만 한 발짝 딱 딛는 거죠. 그러면 딱 물이 마르는 거죠. 난 이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모세같이 엄청난 지도자가 없으면 다 망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별별 일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여호수아도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 얼마나 멋있냐면 사실 니네가 이 땅 차지해 이렇게 12지파에게 나눠줬지만 사실은 차지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거기 적군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도 얘네들은 받은 걸로 알고 갔잖아요. 왜? 그동안의 경험이 여태까지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길 거라는 걸 믿고 가는 거잖아요. 신앙의 엄청난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결과를 이미 우리에게 다 수많은 간증과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믿고 가는 겁니다. 특히 거기에 갈렙, 이방인이죠. 그 갈렙 장군이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사는 2명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정탐꾼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약간 그 가식 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라합이 구해줘가지고 여기다 빨간 리본 달면 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 이거 참, 전쟁 중에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다. 라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뭐죠? 다 예수님 족보야. 예수님 족보로 성경을 보면요. 전혀 또 다른 얘기가 써 있습니다. 이 라합은 그냥 거기 껴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예요. 그죠? 그리고 그 빨간 리본이 바로 6월절에 그 피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게 바로.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한 다음에 얘들을 컨트롤하는 걸 누가 컨트롤하죠? 사사라는 사람이 컨트롤합니다. 그때는 그 한 사람이 이 저치예요. 그죠?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한 사람이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왕처럼 이게 세습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왕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저치, 그 대연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가 저치예요. 사사라는 것이 기도원도 나오고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죠? 사사기가 지난 다음에 이들이 계속 나라가 이렇게 12개가 엉성하게 붙어 있으니까 주변국이 계속 도전을 걸어오죠. 전쟁하자고. 얘네들이 자꾸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왕을 달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왕 세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왕을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왕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그죠? 그 사울을 누가 세우죠? 처음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세우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죠. 사사는 같이 정치와 종교를 같이 하는 사람인데 여기 왕이 생기면서 분리가 되죠. 왕이 생기고 하나님은 왕하고 직접 대화를 안 하세요. 선지자랑 얘기하죠. 그 선지자란 게 생기는 겁니다. 왕과 선지자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죠? 3명의 왕이 통일 왕국을 이끌죠. 그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왕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을 학교 다닐 때는 최고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제가 보니까 솔로몬이 좀 워스트 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솔로몬이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그래. 솔로몬이 화친하는 방법은 뭐죠? 결혼.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3,000명이랑 결혼했대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시집올 때 엄마가 뭐 하죠? 야, 너 솔로몬하고 하룻밤 자려면 10년에 한 번이야. 3,000명이면 1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겁니다. 너 그러면 독서 공부하니까 이거 가져가. 하면서 엄마가 품에다가 탁 넣어주는 게 뭐죠? 자기 나라의 우상들이다. 하나씩 갖고 오는 거죠. 독서 공부할 때 그거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시대에 문화는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종교는 다원주의가 되면서 썩어버리는 거죠. 나라가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북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그래서 세 개의 왕, 그 왕, 3명 왕을 세우고, 그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얘기가 써 있는 게 사무엘 상하의 얘기죠. 그 다음에 왕 얘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상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참 지난 다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왕들이 다 개판인 거야. 한 명도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야. 한 2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써야 되겠다. 그리고 기록이 너무 엉망이다 해서 다시 정비한 게 역대상하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러다 이 사람들이 포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아스루와 바벨론의 포로가 돼.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 인수가 된 다음에 왕이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4절에 어디서 끊죠? 아브라함에서부터 바벨론 유수 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왕이 있잖아요. 근데 왕이 포로가 된 사람들이 무슨 왕이 필요해? 왕이 없죠? 왕이 없어집니다. 그럼 뭐만 남죠? 선지자만 남는다. 왕과 선지자가 있다가 왕이 없어지니까 선지자만 계속 떠들어댑니다. 뭐라고 떠들죠?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끝없이. 선지자가 굉장히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계속 가서 뭐라 그러죠? 가서 얘기해라. 니네 곧 망한다. 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야, 잘 살고 있는데 뭘 떠들어. 얘기하지 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껴서 계속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처럼.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는 선지서 중에 하나가 뭐죠? 요나서죠. 요나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니느웨라는 데 가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너네 이제 곧 망한다. 여러분, 사도행전, 구약의 사도행전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온 다음에도 지네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 이방인들도 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너 이방 지역에 가서 구원을 외치라 그러니까 요나가 아니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뇨. 니네 애들이 얼마나 나쁜 애들이고 걔네들 하나님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무슨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해서 요나가 안 간 것이지. 요나가 만화책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거가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근데 전하니까 의외로 누구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구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을 구원할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유태인만 구원하시려고 그러겠어요? 말이 안 돼. 이미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사를 거쳐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왕을 달라. 그 사이에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 사이에 뭐가 있죠? 룻기가 있죠? 룻기가 이게 무슨 히스토리도 아니고 전부 역사인데 히스토리는 왜 사람의 개인사 얘기가 여기 적혀 있나? 그죠?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 사이에 껴 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나? 나중에 보면 거기에 뭐가 돼 있죠?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것도. 그죠? 예수님의 족보의 흐름대로 보면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사실은.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 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포로가 됐다. 포로가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계속 예언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맨 처음에 자력으로 돌아옵니까? 아니면 타력으로 돌아옵니까? 타력으로 돌아오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되면서 고레스 왕 때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돌아올 때 두 명이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시 에스라의 신학이라고 보면 돼요. 에스라가 전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다 온 다음에 껍데기가 정비가 되죠.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말씀을 다시 정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을 읽죠. 율법과 성경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알폰스 도데 소설을 보면은 마지막 수업이라는 거 있죠. 마지막 수업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어떤 애가 학교 다니는데 프랑스 학교 다니는데 공부 되게 안 하는 뺀질이에요. 이 뺀질이가 오늘도 수업을 빼먹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쑥떡 어른들이 떠들어요. 학교 가보니까 오늘 프랑스가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수업이 마지막 날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숙제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렇지만 마지막 수업이니까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학교 갔더니 어른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얘가 같이 그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얘기하죠. 야, 우리가 망했다. 우리가 망한 이유는 너네들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다. 너네들이 프랑스말만 잘 공부했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네가 앞으로 열심히 프랑스말을 공부하면 우리는 다시 나라 찾을 수 있다. 이게 마지막 수업이야. 알폰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에스라도 똑같이 그런 거. 똑같이. 이게 에스라 거를 보고한 것 같아. 제가 볼 때. 거기에 이렇게 나와. 니네가 성경을 똑바로 말씀을 하고 하면 절대 우리는 나라 잃어버리지 않는다. 에스라가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복원합니다. 그걸 다시 읽습니다. 율법도 그때 다 생깁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에스라가 모든 걸 정비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까지 거기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거기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사람들 또 이름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왕이 없으니까 계속 선지자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14대가 흘러갑니다. 그죠? 그 돌아온 다음에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짜 왕조들이 막 생겨요. 여러분 마카비 왕조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헤로드 왕조도 들어보셨죠? 그죠? 정치적인 왕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조는 정치적인 왕조가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의 왕조,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를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고 계셨는데 가짜 왕조들이 생기죠. 로마하고 손을 잡은 헤로드 왕조도 생기고 그 다음에 마카비라는 그 카톨릭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왕조도 생기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중점적으로 보던 거랑 전혀 다른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유다 얘기 아시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애 낳는 얘기 아세요? 저 본부장님? 아니 창세기가 아까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저기 얘기하셨잖아요. 그 막장 드라마 안 만든다. 근데 저 사실 막장 드라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성경이 엄청 막장 드라마예요. 사실은 아시죠? 유다 엄청난 막장 드라마. 그죠? 아들 셋이 전부 다 한 여자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 안 낳으려고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다말이 애 한번 낳으려고 창녀로 변신하고 있다 자기 시아버지랑 한번 관계 맺어가지고 알죠? 뭐 옛날에 우리나라 이춘문전인가 뭔가 그것처럼 뭐 받아가지고 당신 애입니다 그러고 애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 애 안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그죠? 갑자기 예수님의 족보라니까. 예수님 족보에 쓰면 그런 사람 얘기만 써 있어. 룻도 들어가 있고 뭐 라합도 들어가 있고. 그죠? 우리 창세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인가요? 한번 그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라스는 헤로스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상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는 여호사밧은 요람은 우시야는 요담은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나대 아들을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호야가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레아사를 낳고 엘레아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을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칭하는 그런즉 모든 세대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세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잡혀간 후에 14세대요. 바벨론으로 설어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막장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유다로 들어가죠. 그래서 유다에서 그 시아버지하고 난 얘기 나오고 라암 기생 라암 얘기 나오고 룸 얘기 나오고 또 다윗도 그 남의 아내 우리아라는 사람 아내에서 그 남편을 대신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솔로몬 낳는 얘기. 그래서 거기서 14 이렇게 나눠지죠. 이게 다 보니까 구약이 그냥 있는 스토리가 아니고 다 예수님 족보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다 보니까 벌써 제가 40분에 끝내려고 했더니 구약도 아직 안 끝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우선은 마태복음의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을 보면은 이 구약이 전부 예수님 얘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따라가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아주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 없이 드라마를 보는 것은 재미없죠. 그죠? 주인공 안 나오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구약 성경도 예수님 없이 보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재미없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진짜 성경 보려면 예수님으로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본다 그랬죠? 수건을 뒤집어 쓰고 본다 그랬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수건을 쓰고 본다. 이게 뭐로 벗겨진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벗겨진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으로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을 찾는 그러한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생각보다 이게 정리를 너무 짧게 하느라고 잘 못한 것 같은데요. 다음 기회가 혹시 있다면 제가 신약 성경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어떤 걸 할 때도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시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수요 성경 세미나에 성경의 강의를 안 들으시니까 오늘 이장수 감독이 주일 설교 시간에 그냥 성경의 맥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예, 다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